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 뒤좌우에 있는 분들께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지 1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리고 나사에서 더럽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좁은 땅에 계시 영산된 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기를 사랑하들이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기를 사랑하들이 라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만났느라 주를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를 찬송할지어다 해지는 데까지 주를 사랑하들이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를 사랑하들이 라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만났느라 주를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를 찬송할지어다 해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를 사랑하들이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를 사랑하들이 라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만났느라 주를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를 찬송할지어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는 예배 자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노르가는 애를 향하여 내 팔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재희 집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에 오늘도 이 귀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 말씀 중심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이기적임과 변화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간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안에 사탄이 발디딜 틈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닮아가길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긍휼히 보시는 주님,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깨끗하고 존귀하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의 마음에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추석 연휴로 많은 사람들이 친척과 이웃을 만납니다. 저희가 믿는 바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로 저희 마음을 채우시어 저희의 말과 행동과 표정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위에 가족이나 친척이 없이 홀로 외로워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태풍과 홍수의 피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눈물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쓰러져가는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준비하신 이호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걸 압니다. 늘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매일 반복되는 우울하기도 한 또는 지루하기도 한 일상 속에서 그 어떤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루에 하나씩 기쁜 일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마음과 늘 기쁜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하고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홀로 많은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저를 권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시죠?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추석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갈수록 핵가족화되어진다는 얘기가 꽤 많이 많아지는데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많이 핵분열되고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되어지고 대가족으로 모이던 시기가 불과 20, 30년 만에 확 흩어져서 각자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되게 외로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혼자 보내는 분들이 명절이면 더 외롭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장 정신이 없어. 1장 12절 12장이 아니고 12가 눈에 들어와서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하셔서 마음 수순이 나고 정신이 없어요. 같이 1장 12절 같이 공감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군가 확실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말들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들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냥 어떤 구원하는 사람 정도? 뭐 혹시나 생각을 해서 나도 그리스도가 하니까 뭐 하는 그런 생각,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하니까.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를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그리스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은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만들어지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어떻게 함께 계셨냐? 모르죠 우리가. 분명한 건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온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예수라고 지저스 예수라고 부르는 그런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형상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던 그분의 얼굴이 이게 실제로 그 존재 자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자체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자의 존재 자체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때 복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고 그 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셔요.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새로 아버지와 아들과 뭐 어머니와 아들이냐 아버지와 아들이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냐 하나님의 영이 뭐 그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아빠와 아들인데 어떻게 분리되어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냐 뭐 이렇게 뭐 몸이 붙어 있냐 뭐 이런 아주 무식하고 단순한 이해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원의 경계로 얘기를 한다면 1차원은 선입니다. 선 이렇게 여기고 여기고 그냥 차원은 선. 근데 2차원은 면이에요. 이렇게 면은 그림이에요. 1차원은 절대로 2차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 옆에가 또 있으니까 이건 이해할 수가 없죠. 3차원은 우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밑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공간이 형성돼요. 그래서 3차원은 입체감이죠. 높이, 깊이 이렇게. 근데 그 공간들 안에 있는 4차원은 3차원 공간 안에 존재하면서 실제로 3차원들과는 다른 또 어떤 법칙들이 있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신은 어떻게 존재하냐?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뭐 11차원, 12차원까지 이렇게 더 이렇게 또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1차원, 2차원, 3차원이 있고 3차원에 꼭지점이 8개가 있으면 그 꼭지점 8개를 모여서 그 가운데 있는 그 무언가를 연결하면 4차원이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또한 연결해서 또 하면 그게 5차원이고 6차원이고 11차원까지 쭉쭉쭉쭉쭉 들어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신의 세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그 범위들의 신에 대해서 그럼 자기가 증명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라고 해서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왜 과학적인 것으로 접촉해서 들어가냐면 이 땅에 그리스도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재림 예수다 뭐 신이다 뭐 얘기를 하는데 정말 멍멍이지는 소리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냐? 그저 사람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연약하고 볼품이었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 정도로만 그렇게 한정돼서 본다면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개념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수염 일으키기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 그냥 존재의 근원이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만들고 아들을 만들어서 성령을 만들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하시는 그 시작점에 하나님이 없이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보고 저도 애니메이션 많이 좋아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개념, 신의 개념에 대해서 신과 뭐 악마와 싸워서 악마가 신을 이기고 뭐 이런 얘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말도 안 되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만약에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어떤 그 정신 세계까지 인간이 더 통달하고 물질의 근원까지 원리를 다 파악을 해서 막 인간이 생물을 만들 수 있고 무엇을 만들 수 있고 막 그래서 신의 영역에까지 막 도달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신에게 연락을 해서 신과 소통하면서 우리도 생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 너희가 생명을 만들 수도 있구나. 죽지도 않을 수도 있구나. 세포의 텔로미어라고 얘기하는 끝자락에 그거를 늘려가지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런가 보다. 그래. 그래서 자기네가 생명을 만들고 이 생명 저 생명 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켰습니다. 뭐 멍멍이 소리를 막 지저대도 한마디 딱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신이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 테니 뭐 당신 우리랑 한번 맞짱 떠봅시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 너도 흙으로 사람을 만든다고? 생명을 만든다고? 좋아. 그럼 내 흙 말고 네 흙 갖고 해. 네가 네 거 갖고 해. 이 세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은 악마까지 포함해서 악마는 천사가 타락해서 악마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악마가 뭐 사탄이 막 뭐 대단한 능력이 있었고 막 하나님께 대적을 해서 막 만약에 하나님을 막 죽였다. 신이 죽을 수가 없지만 하여튼 신을 죽였다. 없앴다. 와 이제는 악마의 세상이다. 웃기는 거예요. 신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악마가 하나님을 없앴다고 예수님을 없앴다고 신의 존재를 막 없애버렸다고 해도 이제 끝났다. 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악마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막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가현설이라고 해요. 가짜로 오셔가지고 껍데기만 죽고 신은 원래 죽지 않았다. 이런 것들 다 이단이거든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예 존재가 없어지는 거라면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 알고 있냐? 그저 2000년 전에 오셨던 인간 예수, 혁명가 예수. 되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온 인류가 온 우주가 생성되기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냥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온 인류가 핵전쟁이 나고 뭐 우주가 뭐 빅뱅으로 이렇게 해서 빵 터졌으니 반대로 빅뱅의 반대로 온 우주가 짜부러져서 막 뭐 점이 돼서 아예 존재 자체가 사그라들고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우주의 시작이 뭐 150억 광년 뭐 아무튼 뭐 수치상으로 생각도 안 되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점에서 시작해서 빵 터져갖고 다시 점으로 다시 회귀되고 없어지고 막 물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쳐도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겠다. 되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저 2000년 전에 와갖고 아기 말구유에 이렇게 태어난 그 아기니까 재림 예수, 나도 재림 예수다. 뭐 어떤 이단들처럼 막 나도 재림 예수다. 뭐 이렇게 멍멍이 짓 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온 우주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그리고 그 한 분의 존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온 만물이 예수님 없이는 시작되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들로 생각해서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뭐 세상의 모든 악마가 얼마나 거대하고 위대하고 커다랗고 뭐 대단해도 스스로 존재하는 악마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가 창조하고 아들에게 생명이 있고 뭐 이런 아주 단순한 그 규칙으로 신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몰라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어떻게 존재하는 분이다.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아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걸 갖고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것만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 그러시구나. 하나님은 정의시다.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정도만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신이십니다. 그 신은 그저 아버지에게서 빌러붙어서 그저 그냥 어쩌다 운이 좋아서 온 인류의 역사 중에 한 명 선택되어진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온 우주가 시작되어지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주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안에서 그렇게 따지면은 뭐 마리아가 로또로 따지면 그 퍼센테이지 어떻게 온 인류의 시간의 역사 중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죠. 감사와 찬양밖에 할 게 없죠.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가만히 보면 우리도 잭팟이 터진 거예요. 로또 같은 거예요. 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아요. 죽고 싶지 않아서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을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았고 구도자의 삶을 많이 찾았어요. 도가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인간이 신선이 되고자 했어요. 신선이 되고자 하는 상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참선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불교의 사상도 그렇고 그래서 신의 경지 인간이 죽고 사는 그 막 희노애락의 그런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서 깨달음, 신의 경지에 도달하고 정신 세계에 넘어가서 뭐 이런 것들 물질과 정신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적인 그런 세계도 좀 있었지만 그래서 동양 사상도 그렇고 서양 사상도 그렇고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던 인간의 한계성들을 느끼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고 근데 죽음이 싫은 거예요. 질병도 무섭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존재를 동경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엔 새들만 날아가고 사람들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신을 동경했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뭐 해가 뜨고 지고 해를 동경하는 거죠. 해가 안 뜨면 농작물도 그렇고 비가 안 오면 이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를 관장하는 신에 대한 것에 대한 기대. 그래서 뭐 하늘의 신, 날씨의 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만들어낸 신 중에 하나가 다산의 신, 다세라. 가슴이 막 수백 개가 달리는 거죠. 애를 수백 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믿을 수 있나? 그런 그 사람들의 그 기대로 신을 이렇게 만들어냈죠. 그래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간이 추구했던 것들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성을 넘어서는 존재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래서 뭘 하고 싶었냐? 안 죽고 영원히
존재하고 싶었어요. 생존에 대한 욕구,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죽는데 이렇게 가부좌를 들고 깨달음을 얻고 죽었다고 그대로 죽으면서 그 위에 이렇게 흙을 발라갖고 그대로 이렇게 부처가 돼서 죽어버렸으니까 어떤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를 엑스레이로 찍어본 거 안에 시신이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가 부처가 돼서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은 것,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신선이 되고자 하는 것도 인간이 아닌 신선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부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열반에 들어가서 도가사상, 또 인간이 갖고 있던 어떤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신선이 되지 못한 자가 잘못되어졌을 때 뭐 이렇게 삐뚤어졌을 때 귀신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방법으로 신의 세계에 들어가고 신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런데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천국에 가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유일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찾으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막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뭐 신을 붙들면은 자기도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신을 만들어서 막 빌기도 하고 어떤 정신세계에 속한 뭔가를 찾으려고 귀신을 찾아서 접신을 하고 뭐 어떤 그랬단 말이죠. 궁극적으로 그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태어나고 자라서 늙어서 죽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 땅속에 들어가서 없어지고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탈피하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 뭐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처음부터 나는 영생을 갈망해서 교회에 왔어요. 뭘 알아? 그게 있다고 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고 그러니까 오는 거지. 그 전부터 나는 꼭 죽음이 싫어. 인간의 유한한 인생이 싫어. 영생을 막 찾을 거야. 그러고 찾다가 보니까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 다니고 이렇게 전도돼서 왔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그럼 나도 천국 가네 이런 거잖아요. 영원히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가면 안 되는데 그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대. 그런가 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 본능적인 거라고들 합니다. 그거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죠.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의 귀결점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의 창조자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요한이 있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이는 그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열심히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하기 위한 회개케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고 싶어 했는데 그걸 위해서 많은 종교를 만들어냈고 많은 신들을 만들어냈고 막 찾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현세가 더 좋아. 그래서 현세 중심적인 신앙을 만들게 됐죠. 다산의 신,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뭐 이런 거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아 라고 얘기하는 현실주의적인 혹은 죽고 난 이후에 신의 세계에 들어갈 거다. 열반으로 들어가는 거나 뭐 신선이 되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신.
또 어떤 신들은 만들어내서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에는 신들을 만들어내서 인간이 기도하면 그 신이 인간의 기도를 듣고서 신의 능력이 강해져서 뭐 근데 그 신들은 정신이 없더라고. 막 맨날 불륜을 저지르고 인간이 와서 애 낳고 반인 만신이 정신 못 차리고 막 돌아다니고 힘이 세진 헤라클레스나 뭐 이런 거 뭐 괴물을 막 만들어 뭐 죽이고 막 자기를 몰아내려고 하는 뭐가 있고 정말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갖고 계시면 좋겠어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기로 딱 태어나서 내가 세상의 창조주니라 그러면 무섭겠죠. 근데 사실이에요. 캐논 정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과거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이라고 볼 수 없는 다른 참고할 만한 그런 서적들에 보면 수천 개의 증언 서적들인데 예수님 어린 시절에 뭐 그런 것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단적으로 어떤 진흙으로 이렇게 나비를 만들었더니 나비가 살아나서 이렇게 하고 진흙으로 새를 만들었더니 그 새가 진흙의 새가 뭐 살아나서 이렇게 진짜 새가 돼서 막 날아가더라 뭐 이렇게 이런 얘기. 거기에는 좀 이렇게 남성 중심적인 것들이 이렇게 덧풀어져서 마리아가 제자들이 여기 예수님 마리아가 자꾸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자꾸 우리를 따라오는 게 옳지 않으니 저 마리아를 남자로 만들어서 우리 제자로 만듭시다.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실제로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그런 의식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성경에 쓰여지면서 이렇게 좀 덧부러지기는 좀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걸러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지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걸러진 게 이제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외경과 위경 11권 정도는 외경 위경 더해서 77권 정도는 카톨릭에 가면은 성경이 있어요. 카톨릭이 갖고 있는 성경은 77권이에요. 외경 위경 다 갖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11권이 많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시의 문화와 상황과 제자들의 모습들을 참고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공동번역 성서라고 들어본 적 있으시죠? 공동번역 성서는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개신교회하고 같이 합쳐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는 게 같은 공동 같이 번역했으니까 공동번역 성경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한 거는 카톨릭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되게 무식한 소리예요. 제가 분명히 말한 카톨릭은 이단이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스라엘을 이단이라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이단이면 도대체 우리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무식한 얘기예요. 대신에 구원의 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언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예언을 완성시키러 왔다는 구원을 완성시키러 온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사람을 목에 딱 족쇄를 채워갖고 우리를 목졸라서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길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신약에만 살아있고 예수님한테만 살아있고 구약에는 없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구약은 정의만 있고 신약은 사랑만 있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또 시기에 따라서 과거에는 무슨 시기고 지금은 말세의 시기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다. 이것도 믿지 마세요. 사실은. 그거를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중에 흘러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때는 성령 시기, 이때는 예수 시기, 이때는 성부의 시기, 그럼 나머지는 예수님은 손가락 빼고 놀고 계셨나?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감리교 목사 가운데 이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인터넷도 뒤져보면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선지자의 시기는 무슨 시기고 뭐의 시기고 뭐 구약에는 무슨 시기고. 그러니까 또 이단들이 이런 시기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땐 예수의 시기고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부의 시기고 그리고 나서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마가의 다락방 아니면 성령 시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 변신해갖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예수님 변신해서 예수님으로 오시고 예수님 변신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인간 가운데 오신다. 그러니까 몰몬교가 그런 거예요. 안식교 개통교회에서 그것도 예전에 그 우리 동백교회 그 건물 위층에 있던 데 있잖아요. 거기 교회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유일신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도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음에 성령으로 그 믿음의 교인들 가운데 쫙 임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되어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좀 이상하게 믿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한 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아는 걸 안다 그러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복수 개념으로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거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남성성이 있고 하나님 안에 여성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안에서는 그 여성신학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해요. 좀 많이 나가는 경우에 하나님 어머니라고 기도를 해요. 좀 어색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신학에서 좀 더 나아가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 어머니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모성성으로 목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못했죠. 사실은 남성들이 꽤 많이 그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배계층으로서 여성을 억압한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젠더로 이렇게 갈라져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여성성, 뭐 하나님의 남성성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란 우리의 존재의 시작 그리고 아들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남자고 예수님도 남자니까 남자가 최고다.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들 중에서 보수교단 같은 경우에는 여성 목회자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여자가 강단에 들어서냐는 무식한 얘기를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식하죠. 저는 입장입니다. 우리밖에 영상을 안 보니까 시비 걸 사람이 교단에서 들고 일어나서 내가 큰 교회 목사였으면 다른 교단에서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쳤겠지. 우리밖에 안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시작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의식이 된다면 감히 누가 재림 예수라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는 무식한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과 우리의 존재의 시작과 바탕을 다 아시고 온 우주의 존재와 시작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는데 바들바들 떠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게 사실은 재밌는 게요. 하늘도 땅도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하는 모든 말들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음성의 파동 같은 것들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 있어요. 하늘에 있는 별이 몇 광년, 몇십억 광년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반짝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영상이 빛이 반사돼서 여기 온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시간에 있는 빛을 우리가 본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과학이 발달해서 그때의 빛이 이렇게 빛이 반짝이는 거를 우리가 영상으로 스크린으로 볼 수 있다면 그때의 뭐 몇억 년, 몇십억 광년 전에 있었던 그 별에 있었던 영상 혹은 뭐 아니 생물이 있거나 뭔 일이 있거나 그런 거를 우리가 영화 보듯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해요? 빛이 반짝했다면 빛만 반짝이는 게 아니라 그때의 시간들이 영화 보듯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 우주의 시작이 빵 하고 나왔던 우주의 시작이 우주 복사라고 얘기하는 그 진동이 우주가 빵 하고 터졌을 때 왜 빅뱅이냐면 우주가 빵 하고 터졌을 때 나오는 진동이 우주에 아직도 울리고 있어요. 그거를 인간이 측정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주의 나이를 측정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주의 시작과 그 과정들을 기록으로 우주에다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 남아있는 모든 말과 행동과 동작과 그 모든 것 하나까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따지지 않고 온 우주에 다 기록된다는 얘기예요. 그 과학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뭐 상대성 이론으로 따지면 시간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할 수 있죠. 뭐 더 복잡하게 가면은 뭐 다른 시간이 존재할 수 있고 다른 차원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러면은 저는 이해가 좀 복잡해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고 그 시작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붙드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 뭐 다른 종교들 얘기하고 신들을 얘기하고 막 사람들이 신의 세계로 가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우리에게 길을 딱 하나 주셨어요. 뭐냐? 재밌는 거는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근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네. 못 알아보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아니 신이 자기가 만들어낸 그 인간계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랬는데 12절에 오늘 읽은 말씀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복잡한 얘기야.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거고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거는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고 그게 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죠.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뭐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거를 믿으러 알게 하려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씻기시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격상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가 없고 깨끗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존재로
땡겨주시는 거죠. 거룩하게 씻기셔서. 근데 그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 옛날에는 참선을 했고 돌을 쌓고 뭐 사람을 죽여서까지 뭐 제물을 드려서 뭐 이렇게 막 뭔가를 해야만 했고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죄를 씻기고 막 죄를 안 지으면서 막 결혼도 안 하고 막 돌을 쌓고 신성이 되고 자꾸 막 쌩 난리를 쳤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대신 죽으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까지 끌어올려 주신다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공존하는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가 생기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인간이 추방당했죠. 그런데 그리고 그 인간들이 많이 나왔고 많은 인류가 생겼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와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 키가 되는 게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거는 혈통으로 이스라엘이면 되는구나 혈통이 아니에요. 육종으로나 사람의 육종으로나 이 말이 좀 제가 설명드리기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통일교에서는 거룩함을 이어주기 위해서 성관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의지, 사람이 노력을 해서 사람이 뭔가를 해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에게로 다가간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한마디가 와 정말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야 그렇구나. 종교를 공부하고 다른 세계를 공부하고 다른 철학들을 공부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란 얘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혈통, 어떤 혈통,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녀인데 왕이 왕자를 낳고 그가 나중에 왕이 되고 뭐 이런 거 이 사람들만 뭐 왕족이 되고 뭐 이런 게 귀족 이런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관계를 통해서 막 이렇게 그게 막 늘어난다고 말도 안 되는 이게 이 성경의 말씀을 알았다면 피가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쓸데없는 짓들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욕정을 식욕, 성욕 뭐 이런 것들 인간이 갖고 있는 것들 기본적인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용해 먹는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창조주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생이시며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 있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림예스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본다면 감히 이런 개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엄청나게 많지만 그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참선을 하고 도를 깨달으려고 난리를 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쌓고 하고 그냥 그 모든 것의 진리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참선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를 닦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하면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막 귀신들과 뭐 대화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게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의 문제가 있고 영생의 길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뭐 예수님이 뭐 알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가 그건 무식한 얘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계셨는지에 대해서를 우리가 규정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답답한 얘기야.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확실한 것은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100%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진짜 이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내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내게 좀 찾아와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냥 신에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만났던 하나님, 예수님, 나한테 좀 와서 얘기 좀 해줘봐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을 제가 못 믿겠습니다. 뭐 만나봐야 알지. 만나주세요 좀 제발. 저분들이 왜 저렇게 믿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게 찾아와 주세요. 수치사랑 목자교회가 이제 그 세가족 성령잔치, 말씀잔치 같은 거 뭐 이렇게 쭉 가면서 세가족 훈련들을 하는 제일 마지막 코스에 자기 간증을 하고 자기 나눔들을 하는데 예수 믿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감사할 것들이 뭡니까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랑 자기가 망해서 자기가 감사하대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뉴스에 나오는데 어느 재력 있는 집안에 돈을 많이 벌은 젊은 부자 기업가가 집에 테이프를 붙이고 가스를 이렇게 틀어갖고 온 가족이 다 전원 자살을 했대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이 다 연락을 왔대요. 자기가 다 그렇게 죽은 줄 알고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사업이 자기 남편이랑 자기가 하는 그 사업이 완전히 정말 망했대요. 이렇게 완전히 꼬꾸라졌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7, 8년 전 얘기인가 보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수지사람 목자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듣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그렇게 잘 살고 이렇게 하다가 좀 무너지고 나서 그러면서 정말 힘들면서 이제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정말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것이 자기한테 참된 복이고 행복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신을 만나는 게 뭐라고 할까? 그분의 이야기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상한 소리예요. 망했는데 복이다. 자기가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제대로 만났다. 제가 보기에는 교회를 다녔던 것 같기는 한데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뭐 그냥 근데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더 감사하다. 진짜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구원의 주 예수를 만났다. 지금은 많은 재산들을 잃었지만 그래도 분당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재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됐습니다. 신을 믿어서 잘 됐습니다. 신 덕분에 잘 됐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쉽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망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더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서도 사실은 그냥 웃지요. 제가 우리 강민기 권사님 젊었을 때 얘기 들으면은 참 그렇죠. 젊었을 때 강민기 권사님 하얀 양복에 백구두 신고 부채 그걸 딱 이러고 다니면서 수금하러 다녔대요. 이렇게 쫙 집에 다락에 돈을 이만큼 쌓아놓고 그냥 던져놨대. 돈들을 이렇게 은행에 안 던지고 이렇게 그리고 돈이 얼마인지도 몰랐대 이렇게 이러면서 뭐 옛날 얘기하면은 뭐 하지 말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강 권사님 좀 몸도 좀 안 좋으시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성경도 다독하시고 그러면서 비록 자기가 돈도 많이 있고 재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아들도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났죠. 하신 분이 행복하다,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흥하고 뭐 형통하고 그게 목적이라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구원이고 진리임을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에 확실한 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도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간단한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목사님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갔더니 감독 후보자님들과 감독님 그리고 교수님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돈으로 교수를 막 매수하고 막 하고 직분을 매수하고 뭐 하고 정치적으로 파벌 일으키는 사람들끼리 막 파벌 싸움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 목소리를 외치고 그러면 막 이러고서 우리 보고 막 이래네. 우리 분들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굉장히 힘든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객기를 좀 부렸죠. 객기를 좀 불어서 웰치라고 하는 학교 한가운데 있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물론 그때 유로 엄청 두둑에 맞았죠. 네. 근데 재밌는 건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뭐가 없었으면 그냥 뛰쳐나갔겠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데 이게 이렇게 돌아갈까? 왜 하나님이 계신데 목사들이 저 모양입니까? 왜 하나님이 계신데 정치가 웬 말입니까? 뇌물이 웬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계신데 학교가 주사파가 있고 왜 학교가 왜 이 모양입니까? 신학교인데 그래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돈으로 목사직을 막 사고 돈으로 학교 막 교수직을 샀다는 얘기가 있고 막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갑자기 자르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막 화가 확 나가고 그래서 아니 내가 그 목사가 되려고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습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대체 신이 있는 겁니까? 당신이 살아계신 겁니까? 그러면서 막 열심히 고민하고 갈등했던 일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되돌면요 두들겨 맞긴 해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붙잡아줘요. 왜냐면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술 먹고 교회 가서 자빠져라. 나와봐 신이 있어 예수 있어 나와봐. 그럼 진짜 맞아. 그렇게라도 하나님 만나면 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얘기합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리고 내게 속삭여 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분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22장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늘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우는 어디서 오나. 정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과 이들의 삶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이 기름진 복으로 늘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영원 그 너머를 위해서 그 위에서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떠들고 무식한 소리를 많이 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휩쓸리는데
진짜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창조되어지기 전에 스스로 존재하셨고 세상이 창조되어질 때 함께 계셨으며 온 인류의 시작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감히 어느 누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누구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영혼의 길로 인도하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합니다. 주여,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상들과 생각들과 많은 유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생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늘기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붙들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정말 존귀하시고 소중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그리스도, 말로만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구원의 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은 만나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 가운데 참된 만족과 기쁨, 행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기쁜 교회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